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여러분도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아마 내가 어떤 사람 뒤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한 말이겠죠. 제 줄에 서봤자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재용 회장 뒤에 서야 그래도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사람 뒤에 줄을 서서 성공한 인생 계신가요? 사람 뒤에 줄을 잘 섰더니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폈다. 아니면 내가 사람 뒤에 줄을 잘못 서서 지금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 말로 운이 좋으면 내가 누구 뒤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바라면서 사람 뒤에 줄을 서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지금도 사람 뒤에 줄을 서서 기웃거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앞세우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 서 계셨어요. 질투가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뒤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늘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줄을 서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와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는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가나안 땅에서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희망과 소망이 가슴에 벅차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요. 이 2세대 백성들은 사실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1세대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봤지만, 오늘 이 2세대 백성들은 이 광경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 이 강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2세대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 앞에 딱 서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발을 디디게 되죠. 여러분, 이들은 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2세대들은 야, 정말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러한 기적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구나. 그들은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겠죠. 왜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지금 뭐를 하든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런 기세가 이들에게 있었겠죠. 몸에서는 막 어떤 막 그런 그냥 하고 싶은,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러한 것들이 막 일어났겠죠. 아마 몸에서는 막 이런 도파민이 막 솟구쳐 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 몸에서 막 이런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내가 뭔가를 했더니 막 될 것 같고,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이거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만사형통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격동이 일어나셨던 적 있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니까 잘 풀리네, 내가 뭐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더니 이거 좀 되는데 이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도 되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것, 그동안 내가 정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뭔가 좀 되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기쁨과 감격이 나를 이끌어 갔던 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흥분됐던 인생의 경험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러한 격동과 감정과 흥분된 마음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모세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러한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곳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그곳에 가면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진짜 가나안 땅에 가서 인생을 꽃피면서 살 수 있어.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 광야의 고생은 다 끝나고 이제 내가 드디어 인생에 대한 이 보상을 받게 되는구나. 나도 좀 남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남들 누려보는 거 다 나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인생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럴 때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디딘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 인생 끝에 낙이 왔다고 지금 해이해지고 어떤 부분 속에서 느슨해진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너희들 그럴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까 언제나 그렇게 하실 거야.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었다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질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 하나님을 놓칠까 봐 하나님이 걱정을 하셔요. 하나님 줄에서 다른 줄로 벗어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걱정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 줄에 서라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밟은 백성들 앞에서 느닷없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어쩌면 너희들 여기서 죽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20세 이상 된 장정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쟁할 사람들이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전쟁할 남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할례 받았는데 어떻게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겠어요? 수술한 남자들에게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발을 디딘 그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정말 칼과 창을 들고 치러 오면 꼼짝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거기서 다 죽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내가 어느 인생을 목표로 살고 왔을 때 그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생을 다 산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완벽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가나안을 밟았지만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수많은 그 군사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불과 몇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수술을 하라니, 할례를 행하라니, 아니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진격해오면 누가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거라. 여호수아야, 너 부싯돌을 만들어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편 맞아? 하나님 내 편 맞아? 아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발을 딛게 하더니 할례를 행하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린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따지시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세라면 할례 없이도, 정말 할례하지 않아도 무조건 전진하면 다 이길 것 같은 그러한 기세등등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세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찬물을. 뜨겁게 달궈졌던 냄비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김샜다. 가끔 하시죠? 아이, 김샜네. 뭔가 하려고 하다가 뭔가 안 되면 아이, 김샜네. 그런 속어 쓰시잖아요. 오늘도 그러한 표현이 딱 맞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하라니. 지금 우리가 이 기세로라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이가 그냥 당당한데, 아이, 김샜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할례라는 의식을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을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적 조치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모든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자마자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의 그런 제약된 삶,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은 곳을 가리켜 길갈이다. 길갈에서 그 의식을 행하게 됐죠. 이 길갈의 뜻은 이전의 수치가 굴러가다, 벗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구약 율법에서는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했지만 지금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너희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적군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싸울 태세를 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하시니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지키고 내가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임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뒤돌아보면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살아왔던가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너무나 잘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앞에 철옹성 같은 성이 버티고 있어도, 성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군대가 너희를 향해 와도 너희 나 신뢰해야 된다. 나 믿고 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비록 내가 지금 사람 뒤에 줄을 서 있어도, 세상 뒤에 줄을 서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하나님의 줄로 옮겨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줄에 서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적 선포가 되어야 되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 줄에서 사람 줄에서 하나님 줄로 옮겨 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적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큰 믿음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믿고 할례 행해.
너희들 나 믿고 세상 속에서 내 줄로 옮겨봐. 나 한번 신뢰해봐.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 비결이야.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야. 네 인생 네 뜻대로 살아봐. 그게 잘 될 것 같냐? 아니, 천만의 말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간들 그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그게 네가 잘나서 된 것 같냐?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 인생 어떤 부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큰 믿음으로 내 뒤에 줄 서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야. 비록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성공한 인생의 비결이야. 오늘 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셔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요. 그들의 두려웠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들 다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앞에서. 왜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바로 막 거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약 한 4일에서 5일 정도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요. 여리고 평지에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적지에서.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매년 지키는 이 큰 축제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이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낸다라는 것은 큰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축제예요. 축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틈을 타서 또 적군이 밀고 들어오면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해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지키는 게 얼마 만이냐 하면 거의 39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유월절, 구원의 그 감격을 이 여리고 평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것에 그 어떤 그 놀라우신 결과물, 약속의 땅에 살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몇 년 만에 예수를 믿으셨나요?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몇 년 동안 세상 속에서 사시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셨나요? 많은 세월
우리 중에도 광야에서 보내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 채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을 많이 허비하신 분 계시죠? 물론 그것이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인생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면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때 믿었기만 했더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만 믿었어도,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때에, 예수를 믿을 만한 때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 적군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는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정말 그 주님을 믿고 따른 인생 가운데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너희들 나를 이렇게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들 내 줄에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는 순간 너희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줄에서 다 벗어났어요. 세상 줄로 다 옮겨갔어요. 사람들 줄로 다 옮겨갔어요. 가나안 족속에서 섬기던 그 신들에게로 다 옮겨가서 줄을 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것을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줄에서 다 벗어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지겨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거야. 그냥 먹으면 그냥 막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제는 질려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내려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야.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절대로 그치지 않게 하셨어요.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는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내가 이루었다. 너희들 믿지? 나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러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늦은 부와 이른 비를 통해서 너희들 풍성하게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 순종하고 지켰어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줄에서 다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줄에서 다 옮겨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 해보신 분들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줄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수도 없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 질병 고쳐 주실까? 그런 의문점이 들 때도 있잖아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끝까지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차라리 세상 줄에 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차라리 사람들 줄에 서서 사람들 의지하면서 가는 게 차라리 더 속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지, 하나님 신뢰하고 이 길 가야지 라고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흔들리죠.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속의 땅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시기도 전에 정말 어떤 자신감이 항상 차고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도와 어떤 그런 믿음을 확인시키셨을 때 그대로 행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할례를 받았어도 아무 일이 없었죠. 유월절 축제를 지켰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해주셨죠.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은 뭐예요? 정말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 성을 넘어서 이제 전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진 준비를 하죠. 우리 이제 전진하자, 우리 나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잖냐, 우리 앞으로 전진하자 하면서 당당하게 여호수아답게 정말 모세 밑에서 있을 때부터 여러 전쟁을 경험했던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의기충천함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명령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어떤 다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진을 하는 거죠. 눈앞에 여리고 성이 보여요. 그들에게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지금 이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갈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생각에는 내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여리고 성쯤이야 뭐 이제 우리가 전쟁만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따놓은 당상인데, 근데 난데없이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구 편도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경험시켜 줬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떻게 해요?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리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 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군대 대장을 보내요. 너 여호수아에게 가서 확실하게 하나 더 하고 와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곧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렸을까요? 어떤 반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 앞에 칼을 든 자가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순간 왜 여호수아는 바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왜 납작 그렇게 엎드릴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쟁 작전을 알려주러 온 것도 아니고 대신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음을 바로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일까요? 아닐까요? 항상 내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답이 어려운가요? 고시 문제보다 더 어려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해주실까요? 이것은 답하실 수 있겠죠. 네. 답은 아니죠. 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해주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줄에 서서 그분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섬길 것은 섬기고 내가 헌신할 것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줄에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것 착각일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할례 행하라. 그러면 할례 행해야 돼요.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그러면 유월절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정말 그분의 줄에 서서 내가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줄에 서서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줄에 있을 때 조금 늦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줄에 서 있으면 내 차례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세상 줄에 서 있으면 더 빠를 것 같아. 저 사람 뒤에 서 있으면 더 빠를 것 같아. 여러분, 빠른 것 같아도 빠르지 않죠? 여러분, 차 밀리는 도로에서 이렇게 줄에 서 있는데 다른 줄은 잘 빠지는 내가 서 있으면 왜 이렇게 그 줄은 안 빠져요? 그래서 그 줄을 다른 줄로 옮기면 내가 서 있던 줄이 또 쭉 빠지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어디 가서 여러분 줄 서 있을 때 우리 줄은 하나도 안 줄어. 저 줄은 이렇게 잘 주는 거야. 저 줄로 옮기고 싶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줄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례는 안 오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하나님 줄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은 세상 줄에 서 있고 사람 뒤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안 될까? 왜 내 차례는 안 올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줄에서 이 줄로 옮기면 더 늦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선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그 줄이 가장 빠른 줄이에요. 다른 사람들 줄은 잘 빠지는 것 같아도 내 줄은 안 줄어드는 것 같아도 그 줄에 서 있는 게 가장 빠른 줄이에요. 하나님 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빠른 줄이라는 거예요.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그 줄은 내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 거룩한 곳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상에 득실득실되고 아직도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서 여러분, 그 족속들 다 물리쳐야 돼요. 근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갈 것이 있는데, 이 전쟁 누구의 전쟁이냐? 오늘 묻는 거잖아요. 네 전쟁이냐 내 전쟁이냐? 네가 작전하고 있던 거, 구상하고 있던 거 다 버려. 너 경험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군대 대장으로 군사 작전을 명령하면서 그렇게 적군들과 싸워서 많은 승리를 했었지만 그거 다 버려. 대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게 네가 볼 때는 웃길 수도 있어. 네가 볼 때는 어이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대로 해. 그거 확실하게 하고 가자. 그렇게 하고 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전쟁은 내가 시작할게. 너는 나만 섬겨. 내 뒤에서 나의 줄에 서 있기만 해. 섬기기만 해. 헌신하기만 해. 순종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할게.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인맥을 통해서 줄을 서서 인생의 선곡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 다 계획해놓고 작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억지로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들여 놓고 이용해 놓고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잘하셨어요? 하나님 줄에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끌어다 놓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 다 동원해 놓고 안 되면 누구 탓해요? 내 탓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탓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너희들 내 줄에서 세상 줄로 사람 줄로 다 옮겨갈 자들이야. 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이 연약한 제약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지만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아. 내 뒤에 서 있지 않으면, 나를 앞장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 불행한 인생 될 거야.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강야보다 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너희들 인생 장담 못한다. 더욱 철저하게 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편에 서라. 내 뒤에 서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무리 돈 많은 한국 제1의 재벌 총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줄보다 하나님 줄이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줄에 서 있을 때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생을 평가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알지? 하나님 줄에 세우는 거야. 하나님 줄에. 그래서 너희들의 그 신발을 다 벗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줄에 서 있기는 한데 자꾸 신고 싶은 신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줄에 서 있긴 한데 자꾸 신고 싶은 신발들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신발 신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한번 그 신발 신고 다른 데로 한번 이렇게 좀 다른 줄로 옮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줄에 서 있다고 해서 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가 누리지 못한 것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분명히 약속 지킬게. 어쩌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면 세상에 서 있는 줄이 더 빠르게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안겨다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늦더라도 그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전쟁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싸울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 그 차례 좀만 기다려. 끝까지 나 신뢰하고 나 인정해주고 네 믿음을 통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에 큰 복을, 영육간의 복을 내려줄게. 오늘 광야의 인생길에서 정말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신다면 그 광야길을 지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줄에 서라. 세상 줄에 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줄에 서 있어라. 내 줄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나를 섬기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 인생 멋지게 개척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설령 네 차례가 조금 더딜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빨리빨리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줄로 옮겨가지 말고 정말 내 줄에 서서 끝까지 네 차례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네 차례가 올 수 있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이야.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뢰, 또 하나님을 믿는 그 큰 믿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여러분 마음의 그 큰 마음을 통해서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약속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